스가랴서 4장 6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6쪽 스가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털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해볼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기분이 좋아지네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이 시간만 되면 우리 권사님이 하실 때가 됐는데 쳐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는 살다 보면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없으면 이 자리에 나오고 싶으셔도 못 나오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임장원님 기도하실 때 병상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어요. 병상에 계신 분들은 이곳에 나오고 싶으신데 다리에 힘이 없고 몸에 힘이 없어 못 나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힘이 필요해요. 그 힘이 우리가 5가지의 힘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육신적인 힘, 체력이 필요합니다. 체력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운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단련도 하고 이제 해야 돼요.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가 하면 지력이 중요합니다. 지력은 우리 생각의 힘이죠. 지력이 떨어지면 뭐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병인 치매가 오는 거예요. 치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치매가 훨씬 덜 오십니다. 왜냐하면 매일 성경 말씀 읽으시죠. 오늘같이 스가랴서 찾으라고 하면 이 구약 성경에 스가랴가 어딨어 하고 막 찾으시잖아요. 맨날 찾아서 잘 모르시겠죠. 그래도 찾는 과정 자체가 자꾸 머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다니시면 치매 걸릴 일들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좋죠, 교회 다니셔서? 맞아요. 치매가 하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네, 치매 있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심력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힘이 필요해요. 마음이 연약하면 조그마한 문제가 있어도 막 그냥 걱정 근심 때문에 잠을 이루지를 못해요. 저도 좀 마음이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남들한테 좀 싫은 소리 들으면 이 마음에서 좀 빨리 이걸 씻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음이 강한 사람들, 마음이 강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쉽게 잘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심력. 가장 중요한 것은 영력입니다. 영력.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스가랴서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이 영은 영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력.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 이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의 힘이 임하게 되면 여러 가지 능력을 받게 되는데 그런 능력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에게 헬퍼 도와주시고 교사 가르쳐 주시고 또 상담과 위로해 주시고 이런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항상 내 안에 계시다 그랬어요? 안 계시다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함께 우리가 외웁시다. 주기도문으로 주님 앞에 함께 신앙을 고백합시다 했을 때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신 분들은 입 하나 뻥끗하지 않고 아멘을 하지도 않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할렐루야 해도 너만 할렐루야 해라 하고 놀렐루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있나 없나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시고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예요. 그것을 내주하심이라고 하죠. 성령의 내주하심. 그러니까 늘 항상 내 안에 있는 성령님하고 대화하고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럼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데 5가지 힘이죠. 지혜, 평안,
사랑, 성결, 기적의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혜와 평안과 사랑과 성령과 기적만 생겨도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다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꼭 필요한가 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만났는데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평생 뭘 쓰는 걸 못 보셨는데 목사님 설교 말씀을 써가지고 집에서 읽으신대요. 아이고, 그래서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마 이거 쓰신 것 같아요. 지혜, 평안, 사랑, 성결, 기적. 이런 것들을 늘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힘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원전 지혜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지혜의 영이 임하는데요. 지혜가 있어야지 선택을 잘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짬뽕 먹어야 되나 짜장 먹어야 되나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삶은 늘 끊임없이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할 때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간구하고 기도하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할 때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하래요? 구하래요. 그러면 주시네요. 하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지혜의 영을 주세요. 자꾸 구하래요.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죠. 평안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얻으려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을 다 구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혜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셨잖아요. 숨을 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 평강은 성령을 받아야지만 평강이 임하는 거죠. 주의 영이 내 마음속에 임하면 우리 삶 속에 평안과 평강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의 평강이 참 중요해요. 마음의 평강이 임하면 육신의 건강도 이겨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임한, 정말 마음의 평강이 100% 임한 분들이 어디 산다고 그랬어요? 100% 마음의 평강이 있는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산다 그랬잖아요. 그분들은 걱정 근심이 없어요. 날마다 웃어요. 날마다 웃어요. 그러니까 암병이 없대요. 정신병원에 있는 분들은 걱정 근심이 없어서 마음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근심 걱정이 없을 수 없잖아요. 자식들을 생각하면 근심 걱정이 있고, 내 건강을 생각하면 근심 걱정이 있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생각하면 늘 걱정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세상적인 근심 걱정으로 아무리 해봐야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의지해야지 주님께서 삶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랑의 힘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누군가를 또 원수로 여기는 것, 용서하는 마음이 쉽지 않은데 그것도 역시나 성령의 힘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웃으면서 이제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것은 성령이 충만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은 네 번째, 성결의 힘입니다. 성결한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성경 말씀에 힘이 가장 센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성경 말씀에 힘이 엄청나게 세요. 삼손이죠. 삼손은 힘이 무지무지하게 세서 맨손으로 그냥 사자도 잡아가지고 막 죽이기도 하고 뭐 큰 기둥을 쓰러뜨리기도 하고 엄청나게 힘이 셌어요. 그런데 그 힘센 삼손이 뭐에 넘어졌을까요? 뭐에 넘어졌어요? 여자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 한 마리에 그냥 유혹에 그냥 넘어졌어요. 그 여자가 그냥 유혹해가지고 너 힘이 어디서 나오냐 자꾸 꼬시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 그 머리카락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성결을 유지하지 못해서 그 힘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었는데 결국은 크게 쓰임 받지를 못했죠. 여러분, 요즘에 이런 그 성적인 문화가 굉장히 지금 너무너무 심하게 타락한 지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집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결혼 정년기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고 또 결혼을 하지 않는 가정도 굉장히 많잖아요. 한편으로는 아유 저놈의 자식이 왜 결혼하지 않을까, 아이고 힘들어 답답해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결혼 안 하고 못한 게 죄는 아니죠.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결혼 안 하는 게 죄일까요? 죄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결혼을 안 하는 게 뭐 때가 늦어져서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인연을 못 만나서 못할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했어요. 예수님도 결혼 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결혼하지 않는 게 더 좋다 했어요. 그런데 할 수 없으면 결혼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결혼하는 게 좋긴 좋더라고요. 그쵸? 네. 그런데 결혼을 못한 자녀들, 자식들도 걱정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런 집도 있대요. 어머니, 제가 이번에 저 친구를 사귀어서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작정을 했습니다. 날도 잡았어요. 어머니, 제가 제 친구, 결혼할 친구를 어머니께 내가 소개시켜 줄게요 하고 아들이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이제 결혼할 대상자를 데려왔는데 누굴 데려온 거예요? 남자를 데려온 거예요. 남자. 세상에 남자를 데려오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주 흔해요. 아유, 나 부끄러워요. 그렇죠? 남자가 남자를 데려와서 좋아한대요. 근데 그게 성경 말씀에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성적으로 문란해가지고 이제 거기가 유황불을 부르다가 이제 심판 받았잖아요. 거기도 동성애가 있었어요. 동성애. 내가 저 남자와 상관하리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상관한다는 게 동성애를 한다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절대로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세상은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살려고 해요. 우리나라에도 퀴어 축제라는 게 있습니다. 퀴어 축제. 동성애자 축제예요. 그래서 서울시청 광장에 퀴어 축제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아니 기독교는 부활주일날 퍼레이드하고 뭐 행사하고 또 석가탄신일은 저 절에 다니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행사하는데 왜 우리는 행사를 못하게 하냐고 막 매일 항의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서울시에서 허락을 해줘요. 그 퀴어 축제하면 정말 그냥 막 못 볼 일들이 막 생겨요. 남자와 남자끼리 끼어안고 막 하고 옷도 무슨 팬티도 아닌 이상한 거 입고 막 창피한지도 모르나 봐요. 그리고 막 다녀요. 참 문제죠. 거기다가 요 며칠 뉴스를 보니까 또 축제를 새로 하는데 무슨 축제를 하냐면 성문화 축제를 한대요. 성문화 축제를 해가지고 그냥 성적인 것들을 막 그냥 전시하고 사람들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서울인가 어디서 그걸 하니까 공연을 못하게 딱 불허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천에 가가지고 또 신청을 하는데 신천에서 또 불허를 했어. 안 된다. 수원에도 신청하면 안 된다. 지금 전국 곳곳에 다니면서 그거를 막 신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타락한 세상이죠. 오늘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어떤 영이래요? 성결의 영이래요. 성결의 영. 그러니까 영 가운데는 성결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여나 우리가 삶 속에 성결의 삶을 살지 못했으면 주일날 꼭 예배 때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비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오늘 오전에 말씀을 나눴지만 요셉은 항상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살고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유혹했죠. 지금 우리 주인이 집에 없으니까 우리 둘이 사랑을 나누자는 거예요.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절대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우리 주인에게도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절대로 나는 성결을 범하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래가지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해서 요셉이 감옥 가게 되잖아요. 근데 감옥에 가더라도 요셉은 자신의 성결함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왜냐하면 누구나가 다 사람에게는 이러한 성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고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는 성결의 영, 성령이 주시는 성결의 영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성결한 삶을 사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기적의 힘입니다. 기적의 힘. 로마서 15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데 표적과 기사의 능력, 즉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삶이 이루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표적과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적은 물론 우리가 기적만 바라며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만 한쪽으로 치우쳐 살게 되면 그것은 이단에 빠질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성적인 삶을 살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한다면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드렸나 모르겠네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이제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어머니가 이제 운명할 시간이 다 돼서 뭐 1시간, 2시간을 버티기 어려우니까 아드님이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마지막 운명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공주에서 있었고 저희 어머니는 저 경기도 김포에 있는 병원에 계셨어요. 그런데 그날이 주일이었거든요. 주일로 아무리 저녁도로로 달리려고 해도 뭐 1시간, 2시간 내에 그 김포까지 간다는 것은 뭐 불가능하죠. 가느라고 열심히 달렸는데 5시간 반, 거의 6시간 만에 병원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을 제가 이제 못 지켰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어머니가 그때까지 살아계시더라고요. 마지막에 이제 아들 얼굴 좀 보고 하늘나라 가고 싶으시다고 그때까지 막 버티신 거예요. 근데 의사가 저를 찾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선생님, 어머니가 이 시간까지 버틴 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원래는 의학적인 걸로 봐서는 벌써 돌아가셨어야 되는데 아마 아드님 얼굴 보고선 하늘나라 가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마세요 하고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 어머님의 사랑은 이런 기적 같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저는 뭐 기적을 바라며 사는 사람은 아닌데 때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만 한다면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충분히 베풀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감옥에서 이렇게 옥고를 치를 때 그들은 감옥에 있다고 절대 좌절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막 찬양했습니다. 밤새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더니 땅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말씀도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는 성령으로 살다 보면 우리의 병도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병도 치유돼요. 또 능력의 삶, 성령 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될 것 같은 것들도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주님의 영, 성령의 영이 임할 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성령 안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재철 목사님이 간증한 그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결혼을 했는데 여자분은 믿음 생활을 아주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는데 이 남자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했어요. 이 여자를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일부러 거짓말을 했어요. 나 교회 열심히 잘 다닌다.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남자가 이제 교회를 잘 다니는 줄 알고 철석같이 믿고 결혼해봤더니 이 남자가 교회를 잘 다니는 게 아니라 주태백이에요. 주태백. 야, 밤낮으로 술만 먹고 밤에 11시, 12시 그냥 맨날 술만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술버릇이 고약해서 집에 들어오면 꼭 살짝 문 열고 들어서 자는 게 아니라 띵동 띵동 초인종을 누르거나 발로 막 그냥 문짝을 들이차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고 있는 아내를 깨우려고. 깨워서 뭘 시킬까요?
밥 차려오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분은 밤에 집에만 들어오면 집밥을 또 따로 먹어야 됐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밥을 차리라고 하면 밥을 차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가 착해서 한 번도 그냥 다른 말 하지 않고 밥 차리라고 하면 밥 차려오고 뭐 물 가져오라고 하면 물 가져오고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내가 여자 하나 잘 만났다. 참 그거 하나는 잘 고맙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이제 어느 날도 이렇게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주머니에 보니까 그날 모르고 집 열쇠를 가져왔더래요. 그래가지고 열쇠를 살짝 열고 들어가 봤대요. 그날은 딴 날은 이렇게 깨워서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아내가 뭐 편지 같은 걸 쓰면서 잠들었대요. 이 여자가 뭘 썼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일기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오늘도 나는 너무 내 인생이 괴롭다. 남편을 위해 아무리 기도해도 남편은 변화되지를 않는다. 나는 오늘도 수율이 저 논바닥에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 것 같아서 할 수가 없다. 언제까지 내 이런 생활이 지속될 것인가 너무 괴롭다. 눈물 흘리면서 일기를 쓴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 남편이 이 여자가 날마다 웃으면서 밥상을 차려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줄 알았더니 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죽을 생각까지 했구나. 야, 이건 아니다 하고 그때 큰 충격을 받고 이러다가는 내 아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안 되겠다 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때부터 술을 딱 끊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이 됐는데 그분이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이재철 목사님 혹시 여러분 아세요? 엄청나게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능력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고 다시 이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새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잠시 한번 기도하려고 해요. 3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성령의 능력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스가랴서 말씀에 이는 힘으로 안 되고 이는 능으로 안 되고 지금 나의 영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안 되는 거 내 힘으로 하려고 애쓰다가 지치지 마세요. 그냥 성령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아시죠? 성령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이런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셔서 나를 선한 길, 의로운 길, 옳은 길로 인도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며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우성교회 모든 교우들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지혜의 힘을 얻게 하시고 평안의 힘을 얻게 하시고 사랑의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성결의 힘을 얻게 하시고 기적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각 가정에 있는 어려움이다 주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도록 역사의 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에 내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성령님 늘 항상 주장하여 주시고 강하게 역사하셔서 내 연약한 육신에 또 내 연약한 마음 가운데에 내 연약한 삶 가운데에 주님이 늘 항상 역사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해주어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와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주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아름답게 열매맺는 귀한 말씀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령의 능력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연약한 육신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단단함과 평안함이 늘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한 우리 사랑하는 우성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